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말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작년에도 저에게 한번 오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이 전거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에 두고 온 우리 교회들 또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 신길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주 사역이 재영 한인교회 연합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 2박 3일 동안 옥스포드 대학교 안에서 열렸어요. 그걸 섬기는 그 일을 주 사역으로 또 왔는데 우리 런던 열방교 우리 박정범 목사님께서 꼭 여기 와서 런던 열방교회 와서 설교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몇 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보니까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주 안에서 반갑고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설교하신 비유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로우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죠. 열등감이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열등감이 거의 없는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은 착각에 제가 빠집니다만은 뭐 환경에 대한 열등감도 있을 테고요. 또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외형적인 뭐 조건에 대한 열등감도 있을 테고 의외로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많은 우리 교우들도 만나고 또 주변에 집회 가면 많은 사람들도 뵙고 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신앙에 관한 열등감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기도에 관해서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제권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나 교회나 우리 어떤 우리 팀에 그런 어떤 형제 자매나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듣다 보면
야,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보다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한 예스라는 응답도 있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아니 뭐 10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뭐 우리의 부모에게 자동차 사달라면 안 사주잖아요. 아직 안 돼 그러잖아요. 노라는 응답도 있고요. 또 이쪽 저쪽 택일에, 영어로 하면 올터너티브라고 하죠. 양자택일해라는 그런 응답도 있고, 또 좀 웨이,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 이런 응답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친구는 막 쭉쭉쭉쭉 이렇게 잘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어떤 분야에서도 동기를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러면 동기가 그걸 좋게 안 보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요, 뭐 비슷하진 않지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아니, 사촌이 논을 사면, 농사를 지으면 나한테 뭐 쌀 몇 톨이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쌀을 가지고 떡을 하면 떡이 떨어지기도 하고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속담이 주어졌겠어요? 그리고 일상의 사람들의 어떤 정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가족, 친척, relati브, 친척이 잘 되면 더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남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사는 피를 나는 형들이 한 명도 아니고요, 10명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꿈꾸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가인이라는 아들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런 것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욕을 했다.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내 가까이 있었던 사람. 또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같이 팀을 가지고 살아가던 형제 자매들, 둘도 없는 내 친구들, 뭐 결혼하면 부부간에, 뭐 또 친한 우리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통해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그래서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표는 철저하게 온 마음,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 힘을 다하여. 이거는요 99%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jealousy God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심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90% 의지하고 10%는 좀 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의지하는 거 하나님 봐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100%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세요.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힘이 있는 사람이요, 아이성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의미로 아이성이 아니지만 어떻게 우연히 일치처럼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아이. 조그만한 아이. 애기에게 아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못 이겼잖아요. 그것보다 10배, 20배, 몇십 배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들이요, 조그마한 아이성은 못 무너뜨린 거죠. 왜 그렇죠? 가만히 보면요, 그 실패의 원인이 기도를 앞세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착각한 거죠. 아니,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점이야.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장군님, 아이성은 몇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장군님 오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몇천 명 가지고 다 해결하고 올게요.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이 착각한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고 다루어 가시는데요, 그 연단이라고도 하고 다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 안 나오죠. 아직 젊거든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가정생활, 우리도 저도 결혼하고 35년째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이게 부부가 뭐 노력하고 어디 뭐 2박 3일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자녀들 내 힘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더 겪어보세요. 연단 받아보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수록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영국에 와서 보니까 영국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너무 감동이 되면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영국이 세상의 중심이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국을 주목하고 계세요. 영국에 계신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선교를 위해서 절대 하나님은 에너지와 시간과 그런 것들을 웨이스트하지 않거든요. 지리적으로 영국이요, 아프리카도 가깝고요, 유럽의 중심 아니에요. 물론 그게 지금 통화라든지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지만, 그리고 영국 안에 여러분 3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히 런던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예전에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세잖아요. 대한민국이. 한국이 대세 아니에요. 뭘 말해야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녀보면 알잖아요. 예전에는 한국 식당이요, 한국 식당이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채웠어요. 사실은 지금은 한국 식당이요, 외국인들이 거의 다 했어요. 옥스포드에 있는 한국 식당 보면 다 외국인들이에요. 제가 머물고 있는 지금 저는 작년에도 그 호텔이 좋아서 지금 그쪽에 있는 서턴이라는 그 호텔을 갖고 있는데, 거기 한인 식당보다 다 외국인이에요. K푸드고요, 지금 K팝이고 이제는 K스피릿이에요. 지금 영국 교회 예전에 영국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보내서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존 낙스 장로교에 처음 출발 아닙니까? 지금 다 통통 다 비어 있어요. 다 가봤어요. 에딘버러까지 가보고 작년에. 거루터기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끝인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국의 K 스피릿을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K-팝 컬처, 뭐 K 뷰티, K 여기 영국 영어는 K 뷰티 해야 되잖아요. K 뷰티, 뭐 왜 K 푸드? 지금 한국 사람에게 대해서 다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옥스퍼드 학장님 만나왔잖아요. 그죠? 친구의 펠로십 이루어지고 프렌십 이루어졌어요. 그분들 얼마나 그간데요. 일반적으로 이 영국 분들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문을 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할 때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제가 21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미국 분들 한 200분 가까이 되는 미국 영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은혜가 됐다 안 됐다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끝나고 나서요 막 이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영국의 여성 사역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200편 봤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스퍼드 그 마이클 로이드 학장님은요, 그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영화를 너무너무 인상 깊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국 영화에 대해서 무슨 뭐 한국하고 청나라하고 막 전쟁하는 건데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검색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포스터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남한산성이에요. 너무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남한산성에 모시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닌지 여러분 이게 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옥스퍼드의 가장 석학이 세계적인 석학이요. 날 만나가지고 한국 무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짧은 이 시간에 뭐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영적이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흐름들을 관심 있는 분들은요. 아 이게 뭔가 하나님이 한국 이 대한민국 한국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디아스포라들 하나님이 세계 중심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인 거니까 그게 미션 선교 아닙니까 사실. 그걸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시는데 누구를요? 누구를? 지금 누구를 메인스트림에 하나님이 넣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외국 아이들이 외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말을 노래하는 한국 가수에 열광하는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저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요 영어를 잘 못하던 그 교회 권사님들 시대 때 여중 여고 다닐 때요 딱 영어 팝송에 굉장히 열광했잖아요. 영어를 잘 못해도 지금 그런 흐름을 그래서 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신기해서 막 쫓아다니고 막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막 열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와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흐름을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쓰고 싶은 거예요. 메인스트림에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는 거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프로타고니스트,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여성이어서 여성. 여성이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여성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예우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수잔나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예우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 여성들과 아이들은요, 사람을 숫자 헤아릴 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홀대받는 그런 여성이었고요. 또 그 여성은 홀로 된 여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요, 막 결혼했다가 혼자 되면 돌싱녀 해가지고 더 박수 받고 할렐루야 잘했다 그런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인데 당시에는 어떻게 된지 이 여인은 혼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홀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홀로가 됐다는 것은요, 남편이 죽었든 어쨌든 홀로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 여기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수 갚아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갚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자기가 나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전문가를 사서 만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고독하게 혼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재판관은요, 불의한 재판관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상대하지 않고, 뇌물을 돈을 받으면 아무리 이 사람에게 이 정당한 상황이라도 불리하게 굽어진 재판을 하는 사람, 그런 여인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자주 불의한 재판관을 지금 찾아갔다 그랬어요. 도저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재판관이지만 자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 믿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 되고, 쓰레기 뜸에서 장미꽃이 피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3절에 되어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우리 자주 그에게 가서. 영어로 하면 여러분 영어 잘 아시잖아요. keep coming 아닙니까? keep ing는 뭐예요? 계속해서 한다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헬라에도 보면요, 미완료형으로 돼서 imperfective라는 시제잖아요. one time, two time 아니에요. perfective가 아니에요. 완료된 게 아니에요. 완료되지 않은. 그러니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간 거예요. 우리 따라 볼까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마 계속 찾아갈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요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 저에게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1분이 계신데 그 부교육자가 그런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뭐든지 시도해봐야 된다. 기도하면서 뭐든지 시도하고, 뭐든지 두드리고, 뭐든지 도전하고. 요단강도 어떻게 열렸어요? 믿음으로
밟으니까 열린 거 아니에요. 열림이고 이들이 지나간 게 아니라고요. 두드려야 열리지. 내 입을 크게 열라. Open your mouth wide. I'll fill it. 그랬잖아요.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삼겹살, 상추, 쌈 싸먹을 때만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요,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아빠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까지 의사셨어요. 그 3살 때 제 동료들보다 제 사진을 보니까 옷을 너무 잘 입은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니까 그때 다 고무신 실 때 저는 좋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요. 머리에 베레모를 쓰고 가죽 잠바를 입고 가죽 바지를 입더라고요. 67년도에서 67년도 제 3살 때 제가 30대인 줄 아셨어요? 근데요, 그때가 제 1차 전성기였죠. 뭐. 근데 저의 생각과 의사왔다고 전혀 상관없이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란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길을 가시고. 그래서 제 이야기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년배 다른 또래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한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애들이 뭔 걱정이 있냐고, 밥 먹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는데 애들이 걱정이 많아요. 젊은이들도 걱정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걱정이 많아요. 자기 인생에 자기 그릇의 그릇 분량에 비해 보면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저는 예배당이 교회, 우리도 뭐 저희 신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뭐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만은 딱 눈 감고 그래요. 예, 설교 전에 죽지 못해서 지금 예배당에 온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했어요?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랬잖아요. 이걸 그냥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의역하면 그렇지만요, 정말 그냥 그대로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직역하면요, 너는 내 마음속에 숨겨둔 딱 그 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마음속에 숨겨준 딱 그 한 사람이야.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세상에 모든 여성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성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결혼하지. 나는 여러 명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늡니다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데 다윗이 삶이 어땠습니까?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에게 3,000명의 군사들이 스토커가 돼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다고. 아브람,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셔서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아브람은 16번 이사를 했는데, 여러분 16번 이사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근데 옆집에서 이사하고 런던에서 이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출처를 보면요, 국경을 넘나드는 이사입니다. 이민자로 이쪽 나라 이쪽 막 국경을 넘나들고 애굽을 갔다가요 블레셋 갔다가 막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왔다가 막 이걸 16번 이사를 한 거예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이런 톰 소요의 모험을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게 톰 소요의 모험 그런 거,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런 거 보셨죠? 그게 원 제목이 뭐예요? Adventure of Huckleberry Finn입니다. Adventure of Huckleberry Finn. 인생이요, 좋게 보면 희망적으로 보면 모험이고 탐험이지만 이게 별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 사는 영국 런던에 사는 여러분들은 안 힘들죠? 그러면 여기 아이자야 오셨다고 아이자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제 요즘 대세로 쓰시잖아요. 안 힘들 보니까 제가 딱 여기 차를 내려서 딱 봤는데 뭔가 확 빛이 비치는 어떤 형제가 막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예배당 주위로 뭔가 야, 빛이 보인다. 내가 목사님한테 빛이 보이는 애요 저분이요. 네, 그래서 그럼 빛이 보이면 안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드릴 수밖에 없는 인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만 구하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진짜 God is fair 하잖아요. 우리가 노래할 찬양할 때 God is fair, fair God. Do you believe God is fair? 그럼 젊은이 중에 아니요 그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다는데 내 인생이 공평할까? Life is fair?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요 인생은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십니다. 그럼 이 여인이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여인이 가장 비참한 인생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하고 제가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요, 뭐 수입 좋고 삶의 환경에 걱정도 없고 그럴 때였습니까? 대부분이요 인생이 절박할 때. 제가 여기 영국에 오면서 우리 부부가 딱 내려서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예배하고 나눴던 시편 70편 말씀에 desperate need라고 되어 있어요. We are in desperate need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처절한 절박한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받아. 나는 우리 아이자야가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뭐가 리더가 있을까요? 리더를 보면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그냥 뭔가 뭐 좋은 부모 만나고 여유 있는 환경 살다가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 찬양 사역 아니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뭔가 여러분 뭔가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받은 간에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거는요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결핍의 상황이라고요. 저는 가끔 목회하다가 필요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하고 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했는데 지금 제가 목회 8년째 딸이 목회하는데 뭐 이제 배가 한 몇십 명밖에 선교사 파송 못한 거예요. 나는 현역으로 지금 한 10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근데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냐고 그랬어요. 아니 재벌들 중에 돈이 수십조 있는 재벌들 중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예수를 바로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네 재산 딱 나눠가지고 신길교회 이경 목사에게 일주를 주고 그리고 한 3천억은 아이자야한테 주고 그렇게 해라. 그럼 간단한 거 아니에요. 박정범 목사님이 한 1,000억 주고 간단하죠? 근데 왜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쓰시냐? 왜 그런 방법 안 쓰시냐? 없는 사람들을 통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기도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3만 2천 명이 몰려들었고 저쪽에는 15만 7천 명의 이 미디안 군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5대 1인데 왜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15만 7천 명 500대 1이 넘는 그 싸움을 하나님 붙인 겁니까? 3만 2천 명 가지고 15만 7천 명 이기면요 3만 2천 명의 이 군대가 잘한 건 거예요. 이 군사력 때문에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돌려보니까 300명 가지고 15만 7천 명을 이기면 이건 누가 한 겁니까? 300명의 이 군인들의 군사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똘똘하고 다 갖춘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빛이 비치는 분들도 뒷조사해 보면 다 갖춘 분은 아닐 거라고요. 옆 사람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에 관하여 너무 아시려 하다가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그래서 왜 이 여인을요 기도를 갖추면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예를 들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내세울 곳이 없는 여인 아닙니까? 가장 무시받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셔 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가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마라고 해도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묵상 기도라는 기도 하는 것들도 없어요. 시편 150편 안에.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요. When I cry out to the Lord, He answers my prayer. 다윗의 기도는요. Cry out이라고. Cry out. 내 속에 다 울고 싶은 저도 이제 저 얼굴 보면 그래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우는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은 막 춤추는 앞에서 춤을 추는 그 모습만 사람들이 보는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막 춤을 추는 그 모습만 우리가 감격할 수 있지만 다윗은 실상 우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속에서 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눈물이 뭐예요? 침상을 적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When I cry out to the Lord 사람 붙들고 막 아이고 집사님 나 너무 힘들어 그것도 약간 도움은 되지만요 큰 도움은 못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우리 피를 채워주시고 저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저분이 우리를 쓰시고요 저분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이 여인 힘없는 이 여인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니까 두드리니까 열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 아닙니까? 물론 되는 교회는 되죠.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동네마다 큰 교회만 살아남아 있는 거지. 유명한 미국 교회를 보니까 와 하지만요 실상은 제가 미국 교회 들어가면서 압니다. 한약해졌어요. 그러다가 유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요 기도의 야성이 약해진 거예요. 저도 수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집회도 하지만 우리가 옛날 우리 1세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세대에 비해서요 많이 배운 거예요. 많이 배웠고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약해진 겁니까? 기도가 야성이 약해진 거예요. 그분들은요 밤새 처리하고 그게 또 아쉬워서 산기도까지 하신 분들이에요. 삼각산에 막 올라가고 금요일 또 새벽까지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요.
12시까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아쉬워서 저 삼각산 올라서 기도하고 랜턴도 다 가진 사람들은 그 팀에 그래서 랜턴 하나 가지고 올라가 하나 가지고 오늘날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난 여러분이 아이자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힐성이요. 얼마나 요즘 문제가 좀 있고 하지만 힐성이 한참 부흥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저 다리 목사들 만나 뵙고 그런 지 있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났던 곳은 깊이 들어가 보면요. 기도의 코어가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코어가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 2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20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1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200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참 뭘 보시는 거 하면 기도예요. 기도. 저희 교회도 죄송합니다만은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가 많은 교회예요. 저는 서울에서 가장 기도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찬양을 주신다. 근데 기도하는데 멤버 중에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 설교 듣는 순간 몇 분 안에 새로운 곡과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부터 지금 60곡이 나와서 60곡. 이게 우리 교회 현장에서 뜨겁게 막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찬양하는 그 기름 부심 있는 곡들이에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이 때가 찼는데 뭔가 넘치는 역사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없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두드리니까 열리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있는 곳에서 외롭고 힘들고 참 힘든 인생길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더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 저는 엄마 아빠 없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어느 날 탁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노상에서 무릎 꿇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혼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네가 기도한 것을 봤어. 하나님께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은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한참 기도를 강조해놓고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 세컨 커밍 지저스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목사고 기다리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기다리세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면 무슨 믿음이에요?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그래 진짜 실력이 뭘까? 진짜 실력은요 인내입니다. 이 남자들이 이제 막 권투 경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격투기 이런 걸. 그러면 결국 누가 챔피언이 돼요? 집사님 누가 챔피언이 돼요? 막 권투나 막 격투기 하면 선수끼리 누가 챔피언이 돼요? 잘 때리는 사람? 거의 다 잘 때려요. 세계적인 수준은. 근데 결국은 제가 보니까요 맷집이 좋은 사람이 챔피언이 돼요. 팍팍 맞고 때리는 거예요. 같이 맞는데 딱 그걸 참아내고 때리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듀어러빌리티라는 거, 내구성. 결국 내구성 싸움인 거예요. 이 여인은요
열려질 때까지 아마 계속 갔을 겁니다. 이게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구하고 그 견뎌내는 그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런 실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파워.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걸어 나아가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마지막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 위에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장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뭐를 통해?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밤을 새워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바꿔줬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형의 마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룻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저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올마이티 가드입니다. 뭘 통했어요? 기도를 통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